네,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온비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떼고 세수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예배할 준비 잘 하고 오셨죠? 네, 그러셨으리라 믿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희들은 기대가 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여러분 각자가 한 주간 살아온 그 삶들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다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 주님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모여서 선생님들과 그리고 친구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 너무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 마음에 계속 찬바람이 들어서 뭔가를 제대로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웠는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그 복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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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의 한 주간 있던 삶을 이 찬양의 제사와 함께 모두 내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순서들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참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청소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또 한 번 영상에 모였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익숙함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면 예배를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어느덧 이것이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좀 우리가 중심이 많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영상 예배가 시작될 때는 다들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서 조금 우리가 안일한 마음도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늘 매주 제가 강조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예배 켜고 영상으로 보면서 이거는 시청이 아니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도전해 보는 거예요. 끝까지 알고리즘 안 누르기, 다른 거 안 누르기, 다음 영상 안 누르기 도전해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 주를 어떻게 좀 보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 주가 또 흘러가면서 또 이번에는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어요. 그러면서 친구들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가 참 궁금한데, 혹시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좀 보낸 친구들이 있나? 왜냐면 저는 그랬거든요. 하루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보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 주를 보내는 것도 꽤 도움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특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것 좋지만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비전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구두구두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앞에 성경책을 고스란히 놓았을 것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또 아니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꼭 챙기시고 옷 정리도 좀 하고 머리 손질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보를 알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주간 과연 말씀을 잘 묵상했는지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정보를 한사님이 좀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렇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일시정지 해가지고 저번 주 영상 보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저번 주에 드렸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아멘.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다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게 쉽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지난주에 이은 예수님의 두 번째 정보, 바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표현해요. 자, 그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더 중요한 거 말씀,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이꼬르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거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부분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신입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은 창조주 신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특별히 우리를 말씀, 그냥 말만으로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신이죠, 말하자면. 그의 반면에 우리들은 그분의 손에 지음받은 사실은 별것 아닌 정말 조그만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능할까요?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뭐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보다는 훨씬 더 가깝겠지만 우리가 개미를 바라보고 개미가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봤을 때 개미가 우리를 보더니 저 친구는 이제 고3이니까 수능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들겠구나. 우리는 이런 걸 옮겨가는데 저 친구들은 참 삶의 고단함이 많겠구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의 고뇌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개미와 사람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피조물과 창조주 우리의 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특별히 진리인 말씀 속에 있는 그 신비를 아멘으로 그렇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먼저는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구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구원자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같은 존재가 아닌 인간 밖에 누군가가 능력과 힘으로 건져내야 되는 것이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피조물끼리는 못 도와주고 서로가 각자가 구원을 이룰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 밖에 있는 하나님,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정보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세요. 믿겨지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죠? 신인데 어떻게 사람이지? 사람인데 어떻게 신이지?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찾아봐도 좋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 즉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왜 그 신이신 하나님이 오는 건 우리가 이해했어요. 구원자의 조건이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간단한 성경 지식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뭘 택하셨냐면 대속제물의 피 흘림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흠없고 깨끗하고 정한 거룩한 희생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한 뒤 하나님께 드리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긍휼로,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죄를 사해 주신다는 뜻을 의미해요.
자,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희생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한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행위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죄의 습관, 우리 기억하죠? 죄의 습관이 남아있던 인간들은 한 번의 회개의 행위로 영원히 그 죄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드려왔던 그 희생제물 자체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중요해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죄를 짓고 희생제물로 바쳤던 그것들이 자체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근데 왜 죄가 해결됐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랬던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면 지금까지도 희생제물 바치면서 그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바치면서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번에 뒤집어 버리시는 사건을 계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매번 드려야만 했던 이 제사가 단번에 끝나는 사건, 바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던 희생제물과는 달리 예수님의 피는,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 예물 바치지 않아도 돼, 이제 내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 희생제물로 바쳤으니 예수를 믿어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더 이상의 반복적인 회개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네 죄는 해결될 거야.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거든. 아멘. 세상에 많은 어떤 희생제물들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 흘려야만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두 가지 배웠습니다.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 이제 올라와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보를 오늘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일단은 기억해 두시고 생각해 두세요. 누군가 물어볼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물론 이렇게 다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보를 얻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실 엄청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들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하시고 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이, 정말 똑같이 감정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다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아픔들, 눈물들, 슬픔들, 외로움들, 막 서러움들 등등,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느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같은 존재 내버려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진 감정과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정말 가늠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내가 너 사랑한다고, 우리가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나누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속삭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해. 세상은 네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거짓말하지만 나는 너를 가장 존귀하게 여긴단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속삭임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 예배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의 고백을 가슴속에 품고 함께 이 찬양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너무 잘 아는 찬양이죠. 이 찬양도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셨을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리고 오셔서 겪으셨던 그 아픔들을 겪으실 때 어떠셨을까?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셔.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우리 삶에 않아. 오셨네. 우리 삶에 오셔.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아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아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와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아픔들과 눈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해보고요. 또 때론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기도 해요.
또 주변 친구들을 둘러보니까 정말 별 볼품 없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이상한 외로움과 자괴감도 들어요. 또 정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들도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여전히 우린 그 어둠 속의 긴 터널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이 겪으셨어요. 가장 사랑에 자기 곁에 세워뒀던 제자에게 배신도 당하셨고요.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에게 얼굴에 침을 맞고 주먹을 가격당하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수치도 겪으셨어요. 그뿐만일까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은 외로움을 겪으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상상해보면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사랑해서 너희를 살리려고 왔는데 와, 이거 정말 쉽지 않다. 이렇게 힘든 거였니? 너무 외롭고 힘들다, 쓸쓸하다. 우리 주님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먹먹해졌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픈 사람이 똑같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 처지를, 그 상황을 겪은 사람이 똑같이 겪은 누군가를 토닥여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더 가까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눈물, 너희들의 아픔, 상처, 네가 정말 아무에게도, 부모님, 친구, 교회 선생님 털어놓지 못하는 그 이야기들까지도 내가 들어주고 네 눈물 내가 닦아주려고 내가 여기에 왔어.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라도 지금 그 어둠의 터널을 아직도 걷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에게도 정말 털어놓지 못할 그 고통, 눈물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가정은, 왜 나는, 왜 내 성적은, 왜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는, 왜 내 삶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런 눈물이 많은 건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전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가 등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드리시면서 얘야 나 좀 봐줄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안아줄 수 있는데 나 좀 봐줄래? 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어둠에 눈물의 시간을 겪고 있는 친구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위로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함께 외치며 주님의 이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 속의 터널을 걷고 있을 때, 눈물의 시간들을 겪고 있을 때 나만 그렇게 어렵고 나만 그렇게 아프고 나만 그렇게 좌절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도 그 외로움과 수치와 배신을 겪으시고 서러움과 눈물의 길을 걸으셨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그렇기에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혹시라도 말 못할 고통 가운데, 털어놓지 못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제일 잘 아시오니 그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영상 예배지만, 우리가 비록 영상 앞에 놓여져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신청하는 것도 관람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시간을 함께하는 것으로 믿고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집중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봐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주님 앞에
한번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집중하지 않으면, 물론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영상 예배라고 허투루 드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아까 했던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던져봐요. 자신에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아픔 속에 있는 친구들 있다면 오늘이 기회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아픔, 내 슬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상 그 누구도 어떤 것들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고통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들으실 준비가 돼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 털어내세요. 주님, 나 이런 거 힘들어요. 주님, 나 이런 거 너무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나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에게 말 못할 고통들, 하나님 누구와 비교되는 삶, 또 누구와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느껴지는 그 자격지심과 자괴감과 박탈감, 또 아버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 좌절되는 마음들까지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고만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집중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속삭이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아이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아이들이 삶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의지하여 하나님 삶을 살아내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아멘. 되어주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몰랐습니다. 나만 이 고통 속에 있는 것 같았고 남들에 비해 내 인생만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인데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 나와 똑같은 아픔, 눈물을 겪으셨다니 하나님,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겪는, 또 앞으로 겪게 될 눈물의 시간 가운데 주님,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걸으셨고 지금도 가까이에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 깨닫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까? 주의 복음이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기도 그리고 고백이지만 주님, 그 아이들의 그 고백을 통해 또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 주님을 정말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라고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지만 끝까지 집중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렸어요? 영상 예배라서 또 힘들지만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을 줄 믿어요. 잘하고 있죠? 좋아요. 오늘도 광고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줬다 뺐고 말한 거 얘기하고 취소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번복을 해야 될, 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배 시간이 10시 반으로 수정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대면 예배가 올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 근육을 만날 때까지 키우자, 이런 명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9시로 다시 예배를 좀 옮겼어요. 그래서 10시 반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9시에 다시 모여서 그때처럼 저번 주에 너무 잘했어, 완전 최고였어요. 같이 들어와서 동시 접속해서 같은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한마음 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배 시간이 9시, 오전 9시로 수정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알려드리고요. 꼭 들어와서 댓글로 책 출첵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왜 이렇게 간사님은 이제 댓글이나 좋아요나 이런 걸 이렇게 집착을 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안전장치를 거는 거죠. 우리가 출석 체크도 못하고 하니까 좋아요는 안 눌러도 돼요. 네. 구독 정도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내가 간사님 저 선생님 저 예배 드리러 왔어요라고 표현해 주시면은 더 우리 서로도 힘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